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밤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교훈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였사오니 땅 위에 사는 동안 교훈을 받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주의 교훈을 오늘도 주시고 전하며 받고 나누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미가서 미가 몇 번째 책인지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한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그 사역 기간이 비슷하게 겹치는데 이사야의 초기, 이사야 선지자의 초기 사역의 기간하고 겹친다고 보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도 그랬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한 내용들이 나오죠.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혹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 그가 본 내용이라. 우리가 묵시라고 번역한 말은 그가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본 내용이라. 그가 본 것이라. 본 바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우리는 그냥 대하여 증거하다. 너희를 쳐서 증거하시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against you. against는 좀 이렇게 대적한다, 대항한다 그런 말인데 좀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니까 너희를 쳐서 증거하시되,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문문에 그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혹은 너희를 쳐서 증거하시되, 주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있다, 나는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느님에서 나온 듯한데 하나라고 하는 한 분이시라는 데다가 님자를 붙였는지 그건 잘 몰라도 우리 조상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하느님,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으로 하느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지요. 하느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정착이 돼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명칭도 좋습니다.
우리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칭, 우리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여호와는 그대로 여호와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죠. 그 1901년에 번역되어 있는 아메리칸 미국 표준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옛날 지금도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이라는 1611년에 번역한 옛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냥 주님이라고 다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그런데 여하튼 여호와라고 하는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라는 단어, 하야 히브리 말로는 또 고어체로 하와 그러는데 하와, 하야, 하와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이 존재의 세계, 피조의 세계, 피조 세계의 차이는 하나님은 만드신 자요,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이 모든 존재의 세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합쳐서 이 존재의 세계 전체와 또 이것을 있게 하신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과 구별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세계는 그가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세계입니다. 와,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철학자들이 이 존재의 근원이 뭔가 하는 오래된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진 자들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놀라운, 우리가 철학자라고는 안 하지만 철학적인 질문에 해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존재 세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라는 명칭이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주 여호와, 주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이요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섭리라는 개념으로 말하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온 존재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이 세계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자이시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주권적 섭리라고 우리가 그 뜻을 더 새겨서 말합니다. 그가 주관하시는다는 말이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라는 말,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선지자 미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곧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너희에게 대하여가 너희를 쳐서 증거하시되, 그들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 땅이죠. 둘 합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남북,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곧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증거될 것이다.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교회를 예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들에서 선포되고 교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또 자세히 듣고 들은 대로 믿고 실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제도죠. 교회라고 하는 신약교회는 아주 복된 제도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 비록 불완전한 목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강론하고 강해하고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부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옛날도 이스라엘, 유다 나라들이 다 부패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이 없이 계속되어 오듯이 오늘도 교계가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강단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훈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기를 힘쓰고 또 배우고 복습하고 기억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배우는 자들은 큰 은혜와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게 듣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절 보십시다. 이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밟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했으니까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는 보라, 원문에는 이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임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딱 밟으시니까 산들이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이 강력한 불과 같으시네요. 불이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녹여버리죠. 무서운 불로 하면은 그냥 돌도 녹여버릴 수 있을 것이죠. 바위돌 같은 것도 녹여버리고 흙도 태워버려서 할 수 있겠죠.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큰 골짜기들이 쫙 갈라지고 또 불 앞에 밀 같고 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밀은 우리가 밀은 그 밀랍이라고 하는 밀랍이 뭔가요? 그것이 그 벌들이 꿀을 만들 때 꿀 그 집이죠. 벌집입니다. 벌집. 그 벌집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면은 그것이 그 벌집 일종의 초 같은 거지. 우리가 양초가 그런 데서 나온 밀랍에서 초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걸 왁스, 영어로는 왁스라고 합니다. 왁스는 이런데 뭐 닦는 그런 번질번질하게 닦는 그런 거죠. 그처럼 초 성질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랍입니다. 그것이 이게 우리는 그걸 밀이라고도 하고 밀랍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 더 젊은 사람들은 밀이 금방 개념이 안 들어오면 그럼 초도 잘 모를지도 모르죠. 어른들이나 알지. 요새는 초를 많이 안 캐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초는 집에 비상초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었죠. 그래서 밀랍, 초같이 그 초는 불이 오면 확 녹아버리죠. 그렇죠? 잘 녹습니다. 그처럼 불 앞에 밀 같고 그 밀은 먹는 밀이 아니고 밀랍, 불 앞에 양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비탈에다가 물을 확 쏟으면은 물이 샥 얼마나 잘 내려가겠어요. 평평한 데는 물 쏟으면 천천히 가지만은 비탈에다가 물 쏟으면 확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발을 꽝 다 밟으시니까 이것이 다 녹아버리고 갈라지고 그렇게 밀랍처럼 초처럼 녹아버리고 그렇게 된다. 물처럼 쏟아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과 같이 천국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의인의 영들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곳으로 올라갔고 에녹도 승천했다. 히브리서의 창세기 5장에는 보이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승천했다. 엘리야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린 줄 알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은 없었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자세히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이 가리워질 때까지 올라가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그 세계의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고 그것을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이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당들을 다 밟아버리실 것이다. 그때 산들이 밀랍같이 녹을 것이며 골짜기들이 비탈 위에 쏟아지는 물같이 갈라질 것이다. 온 땅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부서질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온 땅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5절 보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야곱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 사마리아도 심히 우상 숭배적이었다고 보이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유다는 남방 유다는 어떤가? 좀 나은가? 유다는 산당들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 다 있다. 예루살렘은 성도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모든 우상의 산당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므낫세 때는 아주 그것이 가장 심했지요. 유다 왕 므낫세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 생활할 때 유념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죄 안 짓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강이, 강물과 같은 평강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불행은, 모든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은 죄에 기해서 기인한 것이다. 죄는 교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교만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오만 가지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다 포함되지.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중에 첫 번째 큰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이다. 그래서 유다 멸망,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말할 때 죄요. 무슨 죄?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두 번째 쯤이 음란의 죄. 그런 죄죠. 현대인들의 죄도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현대인의 우상은 지식인들은 지식과 과학 그렇게 말하겠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미신적인 기독교는 미신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과학적인 이성적인 경험으로 검증되는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죠. 일종의 지식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 또 이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에 점점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현대 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우상이에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부자는 엄청 부자라고 하죠. 엄청 부자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돈이 거기도 그 땅이나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들의 땅이나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는 이 서방 세계 우리나라나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나 다 돈이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돈과 뒤따라오는 것이 육신의 쾌락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음행하고 모든 죄가 거기에 뒤따라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쾌락이 죄고 돈이 죄고 또 조금 지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식이니 과학이니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이 현대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갈아엎듯이 돌들을 쏟아내리듯이 우상숭배적인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땅을 황폐케 만드시고 그 지대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건물이 완전히 파괴돼야 그 밑에 지대가 보이죠. 땅이 기초가 보일 정도로 엎어버렸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십시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액의 값을 다 불사르고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다 멸하실 것이다. 그는 그 새긴 우상들 또 목상들을 다 부수실 것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과 목상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 돌이나 나무로 새기거나 깎아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일 뿐입니다.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옮겨다 놓으면 거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또 이리 옮겨야 글로 겨우 옮겨지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의 신인 돈은 좀 낫습니까? 돈이 좀 나은 것 같지만은 돈은 그러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거나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부자들도 죽음 앞에는 다 죽어가잖아요. 예. 부자들도 죽습니다. 1년을 더 연장, 한 달을 더 연장, 며칠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음행이다. 영적 음행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것, 헛된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것이니까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으로 얻은 것들을 불사르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음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음행으로 돈을 벌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어 모은 모든 재물을 다 불사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섬기고 돈 섬기면서 열심히 하면 돈을 좀 벌기는 할 것입니다. 돈 벌어서 돈 가지고 집도 좀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또 좋은 옷도 사고 또 땅도 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불사라 버리실 것이다. 그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므로 선지자는 애통하며 애곡할 것입니다. 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들깨. 제칼이라는 말은 여우나 늑대의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짐승이지만은 여우나 늑대는 좀 알겠지만 여우와 늑대 중간쯤 되는 제칼이라는 것은 모르나, 그러나 얕은 언어의 뜻은 제칼이라는, 우리는 들깨라고 번역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제칼이나 타조 같은 들짐승이 외로이 혹은 고통스레 우는 것처럼 울겠다. 짐승들이 뭐 어떻게 우는지 오 하고 우는지 몰라도 그런 우는 그런 소리처럼 그들은 이 선지자는 애곡하고 고통스럽게 애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칠 수 없는 상처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보통 위험한 지금 지경에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압니까? 지금 복지를 굉장히 벌려놨기 때문에 그걸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나눠주는 돈,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 정권이 그걸 이제 복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돈 타먹던 재미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복지는 한번 늘여놓으면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재정은 계속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망하는 거죠. 이거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집권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모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절약적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복지적으로 나가면은 망합니다. 복지는 좋은 거지만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집안이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는 거지. 집안에 돈도 없으면서 펑펑 쓰면 그거 집안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꼴입니다. 지금 망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살림살이를 잘하면서 복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서서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복지 정책을 늘리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아주 서서히 하지 않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제 들어오는 돈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큰 대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소득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자녀들은 낳습니까? 자녀들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세금 들어오는 것도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 세계 경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듯이 알뜰살뜰하게 나라 살림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업들,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은 다 폐업이 엄청 많게 정책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거를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복지 좋다. 이게 오늘 뭐 다 돈 타먹으니까 좋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망하고 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신문 들어봅니까? 뭐 칠레나 이제 남미 쪽에 정부가 복지를 좀 줄이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막 그런다는 거 신문에 뉴스 봤습니까? 그리스처럼 공무원이 무슨 절반인지 3분의 1인지 공무원이 다 돼가지고 다 돈 타먹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디폴트,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되니까 옆에 나라한테 손 벌리지만 독일이 눈도 깜짝 안 씁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를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부듯이 도와주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것이. 그 꼴이 됩니다. 이 나라가 정신을 안 차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신을 차려야지. 백성들 듣기 좋게 다 복지 얘기하면 다 좋아하죠. 표는, 투표하는 득표는 할 수 있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이 깨어야 돼요. 지식인들이 깨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이건 아니다. 조심해서 신중하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벌써 큰일 나는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무식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신문을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경종을 울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해진다. 청와대만 빼고 모두들이 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미가는 이스라엘 성읍들의 임할 재앙을 말합니다. 그는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라. 가드는 블레셋 성이죠. 가드에 고하지 말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흥미있는 말입니다. 베들레 아브라라는 말은 아프라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말이고 레는 전지사인데 베틀레아브라라는 말은 티끌의 집, 베틀레헴 베트라는 말은 집이죠. 베틀레아브라라는 말은 티끌의 집, 티끌의 집 성 이름이 흥미있죠. 티끌의 집이라는 이 성은 그 이름대로 티끌에 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또 사빌검이나, 사빌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성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산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산한 거민은 베데셀의 애국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리니 옛날 성경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서 그 설 땅을 취하리라. 이게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침략하는 아수르 왕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매튜 풀은 주석했습니다. 미가는 또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거민, 마롯은 쓰다, 마라라는 말 출애굽께서 우리 읽었죠. 마롯,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재앙이 이미 예루살렘 문 앞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중에 복을 바랄 것이다.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스라엘 성들과 유다의 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앙이 각 성의 이름대로 혹은 그 이름과 반대로 임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혹은 시작이니, 영어 성경들은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미가는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게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라는 원어도 레키시, 라기스와 이름이 비슷하며 여기에 미가는 그 성 이름과 비슷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라기스 거민들이 준마의 병거를 메우듯이 준마의 병거를 메우는 것은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라기스
거민들이 이제 도망칠 그런 차별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었다. 그 성이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처음 받아들였다는 뜻 같습니다. 그는 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그것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서로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라. 또 그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고 말합니다. 악십이라는 성 이름도 속인다는 그런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미가는 또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라. 자, 마레사라는 성도 너를 얻을 자라는 요레시와 발음이 비슷한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을 가리킨 말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광으로 심판하시는 위엄찬 하나님께서 아둘람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침략자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이런 성들을 라기스, 마레사 등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 역대하 11장 5절에 보면 이 성들이 다 견고한 성들이라고 묘사된 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이 견고한 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내려와 북동쪽으로 정복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는 벗어지는 거죠.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미가가 머리를 밀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들이 기뻐하는 자식들이 사로잡혀 그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입니다. 순종과 의는 가정과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불순종과 죄는 가정과 나라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아무리 훌륭한 도시라도 범죄하는 도시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도시들은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결국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나 세계는 결국 다 망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과 힘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부여를 누렸고, 서울은 온 세계에서 몇째 갈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도시이지만은, 그러나 서울의 밤이 죄로 인하여 깊이 취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도 버리실 것이다. 이 도시를 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 찬란한 도시들은 유령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기간 산업들이 폭파되고, 발전소가 폭파되고, 수도국이 폭파되고 하면은 이 아파트 도시는 삽시간에 으스스한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깨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볼 때 죄 많은 도시를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진노가 끌어오르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내가 참자 하고 멈추실 수 있는,
아무리 훌륭한 도시도 범죄하면 망한다. 둘째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바르게 살 것밖에 없다. 우리는 온갖 우상 숭배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죄인 돈 사랑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그런 위협적인 말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우리가 다 평안하고 잘 되는데요.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면 그야말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간곡히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는 그런 선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걱정이다. 아까도 밥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우리나라 참 걱정이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영원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가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십자가 대속의 의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의 바른 교훈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바르게 사는, 거기에 평안의 길이 있고 영생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정로입니다. 그렇게만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는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만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